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 부처님 가르침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아함경,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미란다 왕 문경,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시물 보살님, 호정도사님, 그리고 정강월 보살님, 반갑습니다. 잠시 상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리행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수장호살님,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7년 6월 28일 미란다 왕문경 일곱 번째 강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어느새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교재 미란다 왕 문경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셨고 현암사에서 출간한 미란다 왕 문경 오늘 39페이지 읽어볼 차례입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39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불안과 초극, 정신적 고뇌의 감정. 육체가 있는 동안은 누구나 같은 감각을 느낄 것임에 틀림없다. 미혹의 중생이건 깨달은 사람이건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방식이 누구나 똑같을까? 이를테면 고통이니 고뇌니 하는데 그것은 대체 무엇을 말함일까? 해탈한 사람도 육체적 고통은 있을까? 메란드로스 왕은 이 의문을 털어 놓았다. 존자 나가세나여, 해탈한 사람도 괴로움을 느낄까요? 어떤 것에서는 괴로움을 느끼지만 어떤 것에서는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때 느끼고 어떤 때 느끼지 않습니까?
대항이시여 육체적 고통은 느끼지만 정신적 고통은 느끼지 않습니다. 존사여 어째서 육체적 고통은 느끼지만 정신적 고통은 느끼지 않습니까? 대항이시여 육체적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과 조건이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이며 또 정신적 고통을 낳을 원인과 조건이 소멸한 까닭에 정신적인 고통은 안 느끼는 것입니다. 대항이시여 붓다께서는 나는 일종의 고통의 느낌, 즉 육체적인 고통은 느끼지만 정신적 고통은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갖가지 고통과 고뇌가 있다. 한마디로 괴로움이라 한다 해도 사실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육체가 있는 이상 그 고통까지는 제거하려 하지 않았다. 만일 육체적 고통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좋다. 부처님은 수도 시절 유명한 난행, 고행으로 몸을 괴롭히고 육체를 학대했지만 마침내 그런 수행이 진짜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음을 깨닫고 다시 인간 사회에 돌아와 법을 설하시기에 이르렀다. 이 위대한 전환에는 인간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이 큰 계기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 고통을 직접 문제 삼지는 않았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문제의 중심은 정신적 고통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팔리어에서는 괴로움을 두카, 괴로움의 느낌은 두카베 다나라 한다. 괴로움의 원어는 하나지만 육체적인 괴로움은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은 고뇌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붓다는 고뇌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신 반면 고통은 당면의 문제로 삼지 않으신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활의 기본으로서 팔정도의 실천을 설하신 것이었다. 돌이켜 괴로움이라는 느낌, 감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감정에 빠지고 감정에 얽매이며 감정에 굴복하는 일이 많거니와 그것은 어느 모로 보나 살아가는 자가 지닐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감각기관이 객관 세계에 자극되면 그것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대로 떠밀려가는 수동적 행위가 사실은 감정임에 틀림없다. 감수라는 것도 이 감정을 바꿔놓은 말임은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인용하여 나가세나 존자의 대답과 비교해 보자. 비구들아, 가르침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괴로움의 느낌을 감수하여 근심하고 지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들은 두 가지 느낌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육체적 감수요. 둘째는 정신적 감수다. 이를테면 비구들아, 첫째 화살에 맞고 다시 둘째 화살에도 맞은 격이다. 그것과 같이 비구들아,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괴로움의 느낌을 받기는 해도 근심하는 일은 없고 지치는 일도 없고 가슴을 치고 우는 일도 없으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일도 없다. 오직 그는 한 느낌만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인 감수이며 정신적 감수는 아니다. 비록 아무리 고통을 받는다 해도 마음이 불쾌하지 않으면 성도 나지 않을 것이다. 가령 불쾌해진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런 기분에 좌우될 것도 아니어서 훌훌 떨쳐버림으로써 얽매이는 일이 없다. 해탈의 경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감정에 의해 침식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요거는 미시가미 젠노 교수님 말씀이죠. 인간은 확실히 객관적 세계, 외부 세계에 대해 수동적인 면이 있다. 그렇다면 수동적인 채 감정에 휩쓸리고 마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일까?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다른 일면이 있다.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이성이 그것이다. 자기를 응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사나운 파도와도 같은 격렬한 감정도 이성의 작용으로 가라앉힐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부처님은 인격 형성의 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가세나 존자가 메난드로스 왕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인격 형성에 있어서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신적 고뇌의 감정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난드로스 왕은 인도 사람의 표현의 기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다시 다음처럼 묻고 있다. 존자 나가세나요.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 완전히 편안한 경지,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나가서 존자가 답합니다. 대왕이시여, 수행에 의해 존경받을 만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애호도 없고 혐오도 없는 것입니다. 좋아함도 없고 싫어함도 없고 혐오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아직 익지도 않은 상태, 건강한 몸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현인은 완전히 성숙한 상태, 육체적으로는 죽게 되는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법의 장군, 진리의 장군이라고 불렸던 사리푸타 장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사리푸타는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거니와 삶도 기뻐하지 않는다. 마치 고용인이 주인을 기다리듯 신하가 임금을 기다리듯 나에게도 때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나 사리푸타는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거니와 삶도 기뻐하지 않는다. 바르게 의식하여 마음에 새겨 나의 사리부타는 때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시카미 교수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야 한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산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충실히 한다는 것. 이리하여 오직 그날의 생활에 열중한다면 죽음을 기다릴 여가도 없으리라. 말하자면 현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거기에 현인의 삶의 중심이 있는 것이다. 자살은 부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이었다. 수행을 완성하신 부처님도 돌부리에 걸려 발에 상처가 난다든지 이질에 걸린다든지 하는 일도 있었다. 때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설사약을 쓰시기도 했고 탕약을 답수신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부처님께서는 역시 고통을 느끼는 일은 있어도 모든 번뇌, 괴로움은 사라졌다 하고 말씀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그대로다. 불교의 기본이 되는 것의 하나는 자기 육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동시에 현재의 자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를 소중히 아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회생활을 기조로 한 불교의 입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한번 다시 또 읽어보고 무슨 말씀인가 함께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불안과 그 초급, 정신적 고뇌의 감정. 육체가 있는 동안은 누구나 통증이나 쾌감이나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그 어떤 감각적 그런 것이 있죠.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의 중생이든 깨달은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마 다를 것이다 하고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고통이니 고뇌니 하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탈했다는 사람들 수행을 통해서 참 도를 이루었다는 성도했다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고통은 있는 건가 하고 메난드로스 왕 우리 주인공 미란타 왕은 이 나가세나 존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가세나 존재여, 해탈한 사람도 괴로움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괴로움을 느끼고 또 어떤 것에는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또 왕은 어떤 때 느끼고 어떨 때 안 느낍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깨달아 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체적 고통은 느낍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은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또 이제 메난드로스 왕은 왜 그런가 하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육체적 고통은 그 생겨나는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났고 그 조건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을 나을 원인과 조건은 이 수행을 통해서 소멸시켰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일종의 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
그거는 안 느낄 수가 없다. 사실은 느끼고 싶은 느끼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만약에 육체적인 고통을 만약에 못 느낀다면, 이제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 참 그 수행을 통해서 해탈한 분에게는 그런 것은 그래서 해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탈인데 육체적인 고통을 만약에 못 느낀다. 이건 좀 심각하죠. 문제가요. 그거는 참그 오히려 문제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해지죠.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뜨거움을 못 느낀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못 느낀다. 그러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요. 그죠? 찬 거를 못 느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것을 못 느끼면은요, 열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죠. 이런 것은 위험을 이 육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그것을 이 육체 주인에게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은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인간에게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경제에 나온 말씀이고요. 이제 이스카미 젠노 교수가 또 서술한 내용입니다. 인간에게는 갖가지 고통과 고뇌가 있다. 한마디로 똑같이 우리 순우리말로 괴로움이 있나 육체가 있는 이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육체가 있는 이상 그 고통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보셨다. 예. 그런 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사들이죠, 의사들. 그럼 우리는 부처님은 이제 이 마음병 환자를 돌보는 의사죠. 의사 같은 의사라도 육체적인 병은 부처님께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생명체로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듯이 우리는 생명체로서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맞으면 아프고 어디 찔리면 아프고요. 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좋은 꽃을 보면 참 아름답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수행자는 목석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느낍니다만은 그것이 아까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제1의 화살로 끝난다 이거죠. 그것으로 그 다음에 제2의 화살을 맞지는 않는다.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움을 고뇌를 번뇌를 겪게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그 고행 수행은 부처님 해보시잖아요. 어제 또 그런 얘기 중도 얘기 나왔습니다. 아함경에서 나왔는데요. 김한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성스럽지 못하다고 했고 이익이 없다고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고행을 통해서 또 이것도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행은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예. 어제 암경 시간에 또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것이 재미죠. 예.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도의 길을 들으셔서 가지고 이제 육체적 고통은 같은 것은 버려라. 그런 것은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도 안 된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정신적인 고통이다. 마음으로 비롯되는 이 번뇌를 공격 대상으로 해결을 할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어에서도 그 괴로움을 두카라 하지 않습니까? 두카. 이 두카라는 말은 바로 육체적인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괴로움은 두캅의 다나라고 한답니다. 좀 말이 다르죠. 우리말로는 똑같이 괴로움이지만 빨리어는 약간 비슷하면 또 다르네요. 그죠? 두캅의 다나. 근데 우리말로도 여기서는 이제
교수님은 육체적 괴로움을 고통이라 하고 정신적 괴로움을 고뇌라고 부르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자면은 고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이고 고통은 말하자면은 이제 해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또 그걸 다루는 분들이 따로 있죠. 의사 선생님들이요. 물론 근본적인 그것은 없죠. 그것을 잠시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육체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뭐 병의 원인을 제거한다거나 병의 증상을 완화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한데 부처님은 그런 의학 쪽은 아닌 것이죠. 예. 정신의학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이 해법이 사성제 8정도다. 8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으로서 8정도의 실천을 설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왜 두카가 있는가, 우리에게 왜 고가 있는가, 왜 고뇌가 있는가 하는 원인을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하는 것이 이제 고성제죠. 우리에게는 고뇌가 있다. 고뇌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인생 자체가 고뇌의 연속 아니냐?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다 고뇌가 된다. 뭐 다 고뇌로 끝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벌써 우리 몸이 무상하죠. 무상하고 늙어가지 않느냐? 변하지 않느냐? 영원한 것이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두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고성제. 그리고 그 고성제 왜 우리에게 이런 두카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 원인은 부처님께서 이제 12연기를 관하시면서 찾아내셨죠. 12연기 중에서 특히 무명과 가래가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그것을 고집성제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 분석하신 것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다섯 비구에게 설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마치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찾아가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꼈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고성제고 왜 이런 내게 고통이 오는가를 진단을 한 결과 그거 이제 이런 원인입니다 하는 것이 이제 고집성제죠.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 또는 의사가 그것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고멸성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처방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써주고 약을 지어준 것처럼 그 처방전이 뭐냐? 바로 이 사성제와 팔정도죠. 팔정도가 바로 이 고뇌를 해결하는 처방전인 것이죠. 예. 자, 팔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팔정도는 이 사성제 중에서도 마지막 고멸성제를 해결하는 고멸도성제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팔정도죠. 뭐 팔정도라고도 하고 뭐 또 참 팔성지도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이 팔정도는 이제 8가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를 얘기하고요. 정견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사견을 다 버리고 잘못된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 이런 잘못된 그런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법해 주신 사성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있는 그대로 사유하는 것, 애욕, 뭐 분노, 해침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 정사유, 바른 사유, 바른 생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네요. 정견은 바른 견해고요, 그죠? 그다음에 정언은 겁을 짓지 않는 것, 망언나 양설이나 악구나, 그다음에 기어 이런 거 거짓말하거나 또 과장하거나 또 이간질하거나 또 나쁜 말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바른 언어 생활이 정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으로 짓는 잘못들, 살생이나 투도나 사음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업이죠. 우리의 바른 생활이죠. 계율을 지키는 바른 생활. 예. 그리고 뭐 또 정명은 직업윤리죠. 직업윤리. 제과자들에게는 뭐 술을 판다거나 뭐 사냥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직업은 갖지 말라고 이제 하시죠. 가급적이면 갖지 마라. 그리고 우리 수행자들에게는 뭐, 점성술이나 뭐 사주팔자 보는 거, 남의 어떤 이런 일을 예언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거 안 하는 게 정명입니다. 정명. 근데 뭐 또 소위 말하는 그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시긴 하죠. 근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의 어떤 앞날을 함부로 예단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혹시 그를 뭐 어떤 그 참 고뇌가 많아서 번뇌가 많아서 찾아오신 어떤 이 불자님들에게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단언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잘 되도록 해드려야죠. 어떻게든 이 수행을 권한다든지 뭐 기도를 권한다든지 그 결국 이제 기도하면서 뭐 기도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참회와 발언이잖아요. 정진 뭐 이런 내용들의 어떤 이 기도법을 제대로 불교의 어떤 정법에 입각한 그런 기도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수행으로 이것도 팔정도 수행을 팔정도 내용에 기초한 수행을 권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전진 이 바른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사정근 바른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정념 이 부처님 가르침 내용 중에 사념처 신수 신법 이 사념처 수행을 하라고 또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정은 바른 또 선정 수행 뭐 우리가 사선정 또 좀 더 확대하면 구차 재정의 이런 또 이 팔정도 수행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처님의 처방전이죠. 이렇게 하면은 다 해탈한다. 정신적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삼독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고멸성도 성제죠. 고멸도 성제. 예. 이거 뭐 이게 사성제 끝에 마지막에 팔정도 이렇게 돌이켜서 괴로움의 느낌이라는 것은 인간은 쉽게 이렇게 감정에 빠지고 또 감정에 얽매이고 감정에 또 쉽게 굴복하더라. 우리 뭐 12연계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촉했으면 그것을 애하게 되고 수하게 먼저 접촉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뭐 이렇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래를 갖잖아요. 애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 때문에 우리는 취를 하게 되고요. 취 때문에 또 유해서 상로병사로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괴로움을 이렇게 벌써 촉수에 이렇게 나가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가 그 빠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감정에 굴복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윤회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부처님께서는. 그때 그 감정에 굴복해 버린 것.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 거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벗어난 것이 해탈이잖아요. 거기 계속 그런 윤회의 어떤 악순환에 생멸문에 계속 그 들어가서 계속 그 잘못된 흐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윤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이것은 그냥 내가 감정에 그냥 휘둘리고 어떤 욕애에 휘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또 나가세나 존자는 나가세 존자의 앞에 대답과 부처님의 또 한번 설법을 한번 부처님의 설법을 인용해서 나가세나가 이렇게 또 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비구들아, 가르침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요 이제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문 제자가 아닌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했답니다. 수행자와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아마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수행자들은 수행을 하지 못한 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괴로움의 느낌을 받고는 촉수죠. 수 단계에서 근심하고 지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들은 두 가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는 그 접촉한 그것을 참 그 어떤 괴로움으로 참 고통으로 받아놓고 거기에 또 파생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비유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몸이 병이 나서 어떤 참 좀 뭐랄까 이게 쉽게 안 낫고 참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받고 있으면서 먼 훗날 또 걱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직은 나이가 젊은데 이렇게 아프니까 뭐 혼자 사는 사람인가 봐요.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참 이렇게 간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간병인도 없고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나이 들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 미리 좀 땡겨서 하니까 더 아프고 더 우울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문제. 이제 부처님 이제 유명한 제2의 화살의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이를테면 비구들아 첫째 화살에 맞고 요거는 이제 우리 육체적인 어떤 통증이죠.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놓고 그 때문에 또 번뇌가 있다. 두 번째 화살에도 또 맞은 것이다. 그것과 같이 비구들아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괴로움의 느낌을 받기는 해도 그 일로 근심하는 일도 없고 지치는 일도 없고 가슴을 치고 우는 일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일도 없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인 느낌이다. 아까 수죠, 그죠? 아까 촉해서 수했다 이거죠. 그 정신적인 어떤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 이죠. 제1의 화살은 맞을 수 있다. 아프다. 누가 때리면 아프다. 아프지만 그거로 인해서 어떤 뭐 악감정을 갖는다든지 뭐 복수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막 잠 못 자고 괴로워한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참 수행자와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그것이다. 여기 팔정도 수행을 한 사람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비록 아무리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쾌하지 않으면 성도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인욕이 가능한가 봐요. 우리 금강경에 가리왕 할절실체 나오잖아요. 가리왕이 내 몸을 칼로 난도질을 해도 나는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전생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처럼 육체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다. 가령 불쾌해진다 해도 이제 또 이시카미 교수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런 기분에 좌우될 것도 아니어서 훌훌 떨쳐버림으로써 얽매이는 일이 없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참 뭐랄까 동네 애들이 놀리고 때리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해도 화를 안 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에 등신이라 팔불출 이런 말씀이 등신불이나 팔불중도를 우리가 아는 분들이잖아요.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신이 소리 들은 거죠. 반응을 안 하니까. 근데 바보라서 반응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제2의 화살을 안 맞으시는 거죠. 제1의 화살
돌에 맞으면 아픕니다.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애들을 막 붙들어서 뭐 나무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은 오해를 했죠. 바보라고. 예. 이 그 해탈의 경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감정에 의해서 이런 어떤 뭐 분노 이렇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이렇게 뭐 진심 이런 게 안 일어나 그죠.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이 그 다 보면 우리 감각기관에서 불러들이는 것이거든요. 감각기관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감각기관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나 그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여진 그런 어떤 그 촉이죠. 육촉이잖아요. 여섯 가지 어떤 우리가 그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좋다 싫다 뭐 그저 그렇다 하는 이 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느낌도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하는 또 이 욕애로 또 넘어가고 애 또는 정이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뭐 이렇게 그런 느낌들을 잘못 취하면은 그것이 또 윤회의 어떤 그 고리에 걸려드는 것이죠. 또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또 예. 인간은 확실히 객관적 외부 세계에 수동적인 면이 있다. 이스가미 교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수동적인 채 감정에 휩쓸리고 마는 것이 바로 그게 바른 삶인가? 아까 팔정도의 삶이죠. 팔정도의 삶이 바른 삶이잖아요.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면이 있냐 인간에게는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인 면도 있다. 그것이 바로 이성이다. 바로 이 참 이성적인 그 행동의 극치가 바로 팔정도죠. 그런 셈이죠.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팔정도를 실천하는 우리 도인이 되는 거죠. 글자 그대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권했던 처방전이고 바로 이것이 그 길이 부처님께서 권하신 길인 거죠. 또 팔정도의 도자, 길도자가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팔정도의 길을 8차선 이 도로를 가고 있는 도반이죠. 길동무잖아요. 그 서로 잘 실천하고 있는가, 서로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또 따라하고 잘하는 사람은 따라하고 못하는 사람은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도반이잖아요. 우리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또 다른 눈이다. 그거 이성이다. 사나운 파도와 같은 격렬한 감정도 그 이성의 작용으로 가라앉힐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붓다는 부처님은 인격 형성의 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참 참된 인격이죠. 참된 인품, 참된 인격자가 바로 부처님 아닙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이 메난드로스 왕에게 얘기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인격 형성에 있어서 육체적 고통은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뭐 현자고 뭐 중생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다. 글자거든. 중생 그 말이지만은 안 느낄 수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숨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어떤 이런 뭔가 우리 몸에 어떤 그 위해가 되는 상황이 오면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다만 제2의 화살을 맞지 말자. 정신적 그 고뇌는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자. 이것이 해탈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메난드로스 왕은 이제 좀 이해가 안 돼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가세나 존자야. 그 괴로움을 받는 사람은 왜 그 편안한 경지인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런 그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고통에 빨리 벗어나지 않느냐 뭐 이 말씀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가사네 존자는 대왕이시여 수행에 의해서 존경받을 만한 경지에 도달해서 해탈한 사람은 애호도 없다. 좋아하고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런 마음도 없고 혐오도 없다. 뭐
뭐 혐오감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다.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건강한 상태로 아직 잊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로 사라지는 일은 없고 다만 반열반에 드는 우리 죽는 것을 부처님 같은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반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리 니빠나 반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반열반의 무여열반이죠. 무여열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리푸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푸타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사리푸타, 나는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삶조차도 기뻐하지 않는다. 마치 고용인이 주인을 기다리듯 나 역시 때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대신한 거죠. 자, 이제 또 이시카미 교수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인이란 우리 성자란 또는 뭐 현자란 우리 또 부처님이란 우리 또 깨달은 사람이란 또 수행자, 참된 수행자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이 다가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야 한다. 죽음이 온다는 것은 알아요. 언제 와도 좋다는 거죠. 그것이 극복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야 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고 또 내일도 충실히 살 거라. 충실히 할 거다. 이래하여 오직 그날 생활에 열중한다면 죽음을 기다릴 여가도 없으리라. 언제라도 온나. 법국에도 그 말씀 나오죠. 뭐 어떤 목동이 그 목장 주인이죠. 뭐 이제 여물 다 모아놓고 소들 다 이제 우리에 집어 넣었고 우리 가족들 다 이제 지붕은 비가 안 새도록 다 해놨으니 비어 올 테면 온나. 비가 내리려면 내려라. 이제 우기를 앞두고 그 장마의 대비 다 했다. 이런 개성을 읊으니까 부처님께서도 나도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준비를 다 했다. 이제 언제라도 열반에 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비어 올 테면 오너라. 이런 아마 제가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예.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법구경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언제라도 온나. 나는 죽음을 다 대비하고 있다. 준비 다 되었다. 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짓도 안다. 나는 그저 오늘 하루 그저 열심히 이 팔정도의 삶을 닦고 있을 뿐이다. 그 길을 나는 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조금도 그런 어떤 고뇌는 없다. 예, 우리 그 부처님께서도 뭐 이렇게 그 제바다다가 부처님을 암살하려는 그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투 태자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제바다다가 부축이었어요. 그래서 제바다다의 꼬임에 넘어간 이 아자타사투 아들 아자타사투는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에게 왕위를 강제로 강제로 물려받고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뭐 끝내 뭐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되죠. 근데 이 아자타사투가 왕이 되자 또 제바다타는 부처님의 어떤 이 교단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이 암살자도 보냈어요. 암살할 사람들 사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죄책감에 부처님을 차마 어떻게 할 못했었다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또 한 번은 그 날라길입니까? 그 임금님 그 코끼리 엄청난 큰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부처님 오시는 길에 풀어가 부처님을 위해를 가하려고 그랬는데 이 술에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을 보더만은 참 그런 술이 확 깼는지
얌전한 강아지 모양 부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참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짐승들도 부처님은 알아봐. 예. 저분을 건드리면 안 돼. 저분을 함부로 위해를 가하면 큰일 난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은 제받았다가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에 바위를 굴렸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막 바위가 그 굴린 바위가 부처님 향해서 막 엄청 위험하죠. 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부처님은 뭐 거기에 이제 피하셨지만은 그 이제 튄 돌이 그 바위 때문에 그 돌이 하나 파편이 튀어 가지고 그게 이제 부처님 발에 상처를 냈답니다. 이거는 그, 그 오학 그 5가지 지옥에 바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니 그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그다음에 또 그 아라한을 죽인 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낸 것도 오역죄라 해가지고 그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중죄인데요. 그 아비달 그 누굽니까 어, 그 죄받았다는 그래서 이제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부처님이 발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반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 공양 대장장이 춘다가 올린 공양이 또 상에서 그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이 배탈난 증세를 보며 요즘 의사들이 이질 증세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기도 이질이라고 나오네요. 이질에 걸리고, 그러니까 상처도 입고 또 배탈도 나고 통증을 많이 또 느끼셨거든요. 굉장히 어떤 부처님도 아주 이런 병환에 아주 힘들어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느끼는 일들은 있었지만 나의 모든 괴로움은 사라졌다고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제 열반에 이미 그 어떤 해탈 내지는 열반 상태 정신적인 그 어떤 상황에서는 다 극복하셨고 아라한이시고 붓다고 안육따라 삼매 삼붓다고 아라하뜨고 다 이루셨지만 이런 육체가 있음으로 해서 받는 그런 고통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열반에 드셔서 이제 그 육체를 이제 여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열반, 파리 니빤나, 완전한 열반이다, 무여 열반이다 하고 부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불교의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이스카미 전노 교수님 마지막 단원을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의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육체, 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동시에 현재의 자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도 가르치고 있다. 자기를 소중히 아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회생활을 기조로 한 불교의 입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말리카 왕비와의 얘기 기억나시죠? 히말라야 산맥은 영원하지만 우리 몸은 그보다 더 소중하다 하고 부처님이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자기도 소중하지만 남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불살생 아힘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육체와 우리 몸과 우리 또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홍성 잠시 입증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후선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